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아멘. 네, 계속해서 독수리 기도 말씀 6번째. 독수리는 훈련한다. 독수리는 훈련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시작하면서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저도 어떻게 될까,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좀 촉각을 세우고 살펴봤는데 그 당시 외교부에서는 한 달 내로 수습이 될 것 같다. 동요하지 마시고 잘 기다리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레바논 쪽에 헤즈볼라에서 참전할 수 있다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고, 이란에서도 여차하면 개입하겠다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확전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지 핵 잠수함을 인근에 배치했다 하는 것들을 일부러 언론에 띄우면서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상당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모르죠. 빨리 종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차 중동 전쟁으로 더 확전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하여는 좀 예사롭게 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정리호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언론에서 어떤 휴머니즘 관점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떠한 고통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자로서 난민들을 억압하고 죽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상황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 지난주에 정리 목사님이 균형 잡힌 성경적 시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전쟁 상황을 바라봐야 될지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직결되는 시그널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전쟁들이에요. 그래서 독립 이후에 1차, 2차 중동 전쟁 실은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아직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아랍,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싫어하고 있고 또 어떤 기회가 될 때 지금처럼 전쟁을 벌였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개입들이 나타나서 그때마다 다시 역전되고 땅을 더 찾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마지막 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작은 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어떠한 퍼즐로서 이스라엘의 아마겟돈 전쟁, 국제적인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또 그 전쟁은 하나님의 예언 성취와 아주 직결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지금 전쟁이 뭐 아마겟돈 전쟁은 아닌 것 같지만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1년 넘도록 그것도 역시 길어지고 있죠. 원래는 러시아가 뭐 초기에 제압할 것이다. 근데 지금 뭐 그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죠. 더군다나 또 오묘한 것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대인입니다. 참 묘해요. 우크라이나 안에는 유대인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다수 알리아라고 이스라엘로 많이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시대적인 어떠한 시그널이 지금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잖아요. 중요한 시그널이 뭡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연재해, 기근, 지진, 그리고 전염병. 지난번 요한계시록 말씀 나눌 때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시작이다. 원어로 보면 진통의 시작이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출산을 앞둔 시작점이다. 뭐가요? 기근, 지진, 전염병, 전쟁의 소식들. 참 오묘한 게 코로나 2년 반의 전염병 후에 거의 끝 무렵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고 마지막 때의 어떠한 사인들을 우리가 특별히 그 전쟁이 또 이스라엘, 유대인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 특별히 예언적 은사가 좀 강하신 분들 근래 들어서 교제하면 한결같은 말이 환란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요.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이제 말기암으로 깊은 사경을 헤매시다가 또 완치가 되셨어요. 깊은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환란이 온다. 준비해야 한다. 감당하기 힘든 환란이 온다. 성도들이 지금처럼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환란이 온다.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제는 지인 가족 장례가 있어서 좀 멀리 다녀왔는데 목사님 몇 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계속 교인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성령께서 전하게 하신대요. 순교의 시대가 올지라도 준비되어져야 한다. 마지막 때 환난, 성령께서 계속 그런 꿈도 꾸게 하시고 준비되었는가? 시대를 잘 분별하고 있는가? 여러분 독수리기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분별에 대한 말씀을 몇 주 전에 나눴잖아요. 중요한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답답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 시대의 사인.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코비드, 전염병, 독수리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뭐죠? 분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좀 전에 말씀 사진을 보면 저 독수리의 날개 끝에 있는 저 깃털이 바람을 분별하는 굉장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저 끝에 있는 저 날개 깃으로 바람을 타고 운전도 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독수리에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폭풍이 오는 건가? 어느 시점인가? 독수리가 이게 그냥 미풍인지 아니면 태풍인지 아니면 정말 퍼펙트 스톰인지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비행을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곧 환란이 온다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련의 전쟁들이 마지막 신호라면 대비해야 되잖아요. 자, 지금이 어떤 때인가? 특별히 성경으로 시대를 다시 한번 좀 분별하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을 향해 갈 때 편말을 보잖아요. 부산, 서울, 그 편말을 보고 몇 킬로인지 중요한 분기점이죠.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표지판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미리 기록해 두셨어요. 그 표지판을 보면 얼마쯤 왔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피면요. 한번 자막 보실까요?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메인 사인. 첫 번째 뭐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는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고 AD 70년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근데 이미 다니엘 때 하나님이 쭉 표지판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다니엘 시대로부터 이제 세상 끝날까지 내가 70일에라고 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 시간 타임 테이블 속에 어떻게 메시아를 보낼 거고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졌다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 끝날에 그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전쟁, 제3성전, 적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표, 특별히 엔드타임, 마지막 때를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는 메인 사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전통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봄이 되어 연하여지면서 잎사귀를 낼 때 여름이 다가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독립,
다시 싹을 냈잖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결정적인 신호판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1948년 우리 시대입니다. 여기에 1948년 그 이전에 탄생하신 어르신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그 역사적 신호가 반짝거렸어요. 이스라엘이 기적같이 독립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을 낸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아라.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은 그 관점으로 잘 보셔야 돼요. 아마 또 하나의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표식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으면서 뭐 가자지구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결정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루살렘 모스크 사원, 그러니까 원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황금돔 모스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딱 그 터에 지금 이슬람 3대 사원이 황금돔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반 12시면 매일 코란이 방송으로 읊어져요. 치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거기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거기 치면 난리 납니다. 무슬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미 성전을 건립할 모든 준비를 다 끝냈다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그 예루살렘 중앙에 보면 두꺼운 방탄 유리 안에 이것을 두었어요. 한번 사진 보실까요? 황금 메노라입니다. 황금 메노라. 그 예루살렘 중앙에 저것을 전시해 놨습니다. 저게 엄청나게 비싼 건데 전시해 놨어요. 뭐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립할 거다. 그 핵심인 메노라를 저 앞에 저렇게 전시해 놓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없나요? 중요한 사인입니다.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유대인,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 이제 가이드를 해 주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름 끝에 우리도 뭐 성의 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본, 어디 파 이렇게 하면 대충 족보를 살피면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지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도 몇천 년 동안 전 세계에 방랑했지만 그 이름 끝에 그 부족, 뭐 레위인이면 레위인, 특별히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 시그널이 있는 그 이름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대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 이름 끝에 곡에 들어있으면 제사장 가문이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미 제사장 DNA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 쭉 조사해서 당신은 제사장 반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DNA를 연구하면 좁혀지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도 이미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미 확보하고 아마 준비시키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 구약 성경에 따라서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 근데 지금은 제사를 못 지냅니다. 그런데 완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거다. 예수를 믿도록 돌아오게 할 거다. 근데 신비가 뭡니까? 그 전에 이방인 수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 유대인을 먼저 택하셨지만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서 이방인들에게 열렸습니다. 2000년 동안. 그래서 성경은 비밀을 말씀하는데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진다고 그래요. 몇 명인지는 주님이 아시겠죠? 충만한 이방인의 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계획한 이방인 중에 구원 얻는 신부를 세우면 시계가 어떻게 작동됩니까? 다시 유대인에게로 향해요. 그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 전도의 시기가 끝날 즈음에 갑자기 시계가 다시 유대인에게로 돌아와서 유대인 안에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적어요.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 안에 회심이 일어나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대대적인 회심이 일어나요.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3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야심차게 이빨을 드러내요. 그 와중에 그들이 깨닫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예수아가 메시아구나.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그들 안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회복되는 온 이스라엘 안에 대대적인 예수 신앙 부흥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 마지막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와요. 성전이 세워져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시인해요. 근데 그 와중에 전쟁이 벌어져요. 그게 불과 90년 미만 전에 시작된 일입니다. 1948년이니까요. 마지막 때의 중요한 사인, 신호판, 분별하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분별하는 부분 함께 보실까요? 시작. 세계적인 진동과 핍박. 마태복음 4장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자연재해,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또 원인이 차별금지법. 영국이나 미국, 유럽에서는 이 동성애 관련된 법을 통하여 전도도 못하고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진동이 일어나는데 그냥 자연재해, 경제적 기근. 근데 그 어려움들이 묘하게 교회를 향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도 묘하게 교회를 향하잖아요.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라고 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마지막 때에 핍박이 있을 거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다른 말씀을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상반된 말씀을 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핍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무 평안한 시절이야. 너무 안전해. 말씀이 상반되지 않나요? 여러분, 왜 이들은 평안하다고 그럴까요? 이들은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표 받아요. 야, 그거 과학이지. 너무 치우치지 마라. 야, 이거는 이 땅을 살아가면 다 이런 거를 받아야 우리는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이런 거 허락하셔. 너무 치우치게 믿지 마. 그런 사람은 어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와, 과학 문명이 너무나 발달되고 너무나 편하고 우상에게 절해도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핍박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예수님 오실 때와 노아의 홍수 직전과 같다. 근데 노아의 홍수 직전이 어떠한 모습이라고 말씀하냐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안전하게 즐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곧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수가 날 거예요. 그들은 자연적인 삶을 영위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뭐 했죠? 쇠빠지게 방주 만들었습니다. 쇠빠지게. 여러분, 엄청나게 축구 경기장만한 배입니다. 그 당시에 뭐 크레인이 있습니까? 무슨 뭐 중기계가 있습니까? 그들은 쇠빠지게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은 핍박받지 않습니다. 고난받지 않아요. 그런데 깨어있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마지막 때가 환난의 때고 핍박의 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4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중요한 말씀이죠.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은 주님 오실 날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깨어있는 자는 주님 오실 날을 그 영혼 안에 각성되게 지금처럼 일깨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시키십니다. 노아는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홍수가 임할 것을 알고 가족과 함께 고생하면서 준비했잖아요. 안희숙 여사라고 그 일제시대 때 큰 고초를 겪은 그런 사모님 계십니다. 그분 책을 보니까 성령께서 미리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제 핍박의 때가 온다, 준비해라. 이분이 막 옥고를 치렀거든요. 고문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미리 그렇게 금식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옥에 갈 것을 대비해서 금식 훈련을 했대요. 깨어 있으니까 그 시대를 성령께서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국내 성지순례, 특별히 저 남쪽에 가면 그 일제시대 때나 6.25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한 그런 교회의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염산교회는 그 교회에 77명이 순교를 당했대요.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온 가족이 죽창에 찔리고 그리고 목에 돌을 매서 그 앞에 있는 바다에 빠져서 죽게 하는. 저 사진 보실까요? 수장되면서 찬송하는 노병재 집사님.
지금 저 뒤에 저렇게 목에 돌을 메고 공산군에 끌려오는 모습. 다음 사진 보실까요? 그때 수장시켰던 실제 돌입니다. 이렇게 새끼줄에 묶어서 목에 매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1950년 초에. 다음 사진. 저렇게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다음 사진. 순교자 김방호 목사님, 금산교회 3대 교역자, 함께 순교한 가족들 8명이 함께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저 어린 아이가까지 죽창에 찔려서 몽둥이에 맞아서. 다음 사진. 77인 순교자의 이름. 다음 사진. 찬양대 아마 다 순교당한 것 같아요. 저분들 전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51년 5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진동이 일어나는데 그 진동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고난의 풀물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니엘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진동을 통하여 연단되고 주 안에서 죽는 일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환난을 지내온 사람들이잖아요. 환난을 지내오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수많은 순교의 피가 흐릅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 마지막 때는 순교의 시대입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뭐라고 합니까? 너처럼 순교하는 사람이 채워지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 의하여 순교의 제물을 밟는 순교 속에서 우리들이 단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겠죠. 잠들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말씀을 한 3가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권면하신 가장 많은 말씀이 깨어 있으라예요.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정신 무슨 말이에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영이 살아있게 해야 한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길 원한다. 깨끗게 하길 원한다. 정신을 차리길 원한다 하면서 막 심령을 이끄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심령이 깨어 있어야 그 영의 등불로 성령의 사인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때인지. 그러니까 이 독수리의 분별하는 그 날개 깃이 영의 감각입니다. 영의 감각. 그래서 깨어 있을수록 이 독수리의 날개 끝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아, 환난이 오는구나. 아, 준비해야 되는구나. 깨어 있어야 준비되는 거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영은 까맣게 죽어 있고 영은 늘러붙어 있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롯의 처,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롯의 아내는 소돔 땅에 살면서 완전히 동화됐습니다. 그나마 롯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롯이
그 양심의 고통을 느꼈다 그래요. 왜? 그래도 깨어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올 때 막 영접하자, 어서 들어오라고.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 땅에서 천사의 손을 이끌려 나올 때 주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왜? 심령이 소돔에 가 있었기 때문에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이 소돔에 가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돌아본 거예요. 소금기도 돼버리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기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까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너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상충되는 것 같지요?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으면 도둑같이 안 오세요. 왜요? 영이 성령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곧 내가 온다. 환난이 온다. 너 순교당할 수도 있다. 준비해. 너 지금 같은 믿음 가지면 안 돼. 깨어나. 당연히 성령께서 가장 중요한 걸 준비시키시죠. 깨어있으면. 그래서 깨어있으면 도둑같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준비시키세요.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어떤 신조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신조로 끝나면 안 되고 날마다 깨어나는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잠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쿨쿨쿨 잠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요, 완전히 잠든 사람도 있고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면 깜짝 놀래요. 이렇게 또 지금 여러분의 영이 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근데 이제 나가면서부터 졸기 시작해요. 근데 이 졸는 분 중에 또 두 부류가 있습니다. 딱 찌를 때마다 맞아, 깨어나야 돼, 나 준비해야 돼 하고 또 졸고, 또 찌르면 맞아, 주여 도와주세요 하는 착하게 조는 사람이 있고, 막 깨우면 처음에는 정신 차렸다가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든데 진짜 짜증나. 짜증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맨날 그냥 더 깨워 진짜. 그런 분들은 이제 안 나오시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기초는 깨어 있는 것.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몸부림치는 훈련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영이 잠들어요. 왜? 세상이 우리를 졸게 만들고 육신이 우리를 졸게 만드니까 영을 일으켜 세우려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몸을 쳐서 복종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매일 기도하는 것이 좀 과하다 여기시는데 여러분,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때가 그런 때인데 영을 잠들게 하는 어마어마한 수면제가 지금 세상에 가득한데 하루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거기에 함몰되는데, 우리의 그 꺼져가는 심지,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쳐서, 육체를 쳐서 또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다시 심지의 불을 다시 살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등불을 다시 밝혀야, 다시 거기에 기름을 채워야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의가 있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금방 심지가 깜빡깜빡하고 기름이 채워지지 않고
그러면 피시 하고 연기 나면서 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그날이 도둑같이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두 사람이 함께 잠들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0명이 주님을 맞으러 갔다가 5명은 문이 닫히고 5명만 들어오고. 핵심이 뭐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날이 언제 임할 줄 알지 못하니 너희는 깨어서 분별하고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주님의 애타는 음성입니다.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잠든 분들은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고난을 준비해야 되겠죠. 안희숙 여사님처럼 고난을 준비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미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은 똑같은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의 불시험, 연단의 불시험 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당연한 거다. 너희의 주도 고난을 겪었는데 너희가 여기에 동참하는 것일 거야. 기뻐하라.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옥에 갇히면 복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에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를 받지요. 욕도 먹지요. 교회 일하면서 욕 먹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이나 사회에서 딸을 당하기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훈련. 오늘 설교 제목, 독수리는 훈련한다. 여러분, 독수리는 훈련합니다. 새끼를 훈련합니다. 처음에는 둥지를 부드럽게 해서 어미가, 아비가 먹이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둥지 안에서 인생을 끝낼 새가 아니죠. 창공을 날아야 합니다. 하늘의 왕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훈련해야 돼요. 나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의 부드러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요. 거기에 부드러운 솜털을 다 벗겨버리고 뾰족뾰족한 가시 찔리게 해요. 그러면 새끼가 이제 막 불편하니까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새끼 위에 날개를 너풀너풀 걸어요. 왜? 나르자. 아직 새끼는 못 나릅니다.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요. 왜 받아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새끼가 날개짓 하면서 근육이 단련됩니다. 처음에는 못 날라요. 그러나 언젠간 나를 거예요.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훈련합니다. 다시 날개 위에 것을 업어요. 다시 떨어뜨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독수리처럼 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훈련하십니다. 왜요?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꽃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이 땅은 순교자의 길이고 이 땅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성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그거 받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해피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인의 정체성이 아니죠. 고난이 온다고 불을 통과한다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고난이 올 때, 작은 고난이 올 때 오해를 받고 또 뭔가 불편한 뭔가를 순종해야 하고 욕을 먹을 때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그 고난당하는 치욕을 당하는 너와 함께하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쏟지 말고 그 훈련을 잘 통과해라. 안타까운 사실은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다가 요만큼 오해받고 요만큼 손해보고 요만큼 어려움 당하면요 다 엎어버립니다. 다 엎어버려요. 그게 복인데 못 견뎌요. 못 견뎌. 왜요? 너무 지체가 높아서 조금 이상한 소리 들으면 못 견뎌요. 못 견뎌. 다 뒤집어 엎습니다. 감히 나한테. 요만한 시험 오면 다 자빠집니다. 말씀 들을 때는 뭐 기가 막히죠. 근데 요만한 어려움을 못 넘겨요. 왜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자매님, 이제 그 자매님이 제자훈련 받으면서 좀 어려움 중에 제자훈련을 통과하셨어요. 특별히 이제 인카운터 때 어떤 중요한 수술을 했는데 도저히 그 인카운터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뒤로 물러나려고 했는데 나 도저히 인카운터 못한다. 근데 어쨌든 강사님과 또 제자훈련 반에서 기도해 주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당당하라고 그러면서 어쨌든 인카운터 그냥 인사만 하려고 나왔다가 또 격려하니까 그럼 아침 시간만 또 다시 또 격려하니까 또 점심까지 결국 끝까지 밤 11시까지 다 마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실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돼서 두려웠지만 어쨌든 이제 처음에는 좀 두려움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맡기고 돌아갔는데 기적이 벌어졌어요. 핍박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서 잘 넘기셨고 그리고 원래는 그 수술을 하면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감사하게 아주 잘 아물게 되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보신 것입니다. 한마디 더 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미끄러집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욕먹어. 이렇게 하면 어려워. 그러니까 막상 남들 이야기 들을 때는 믿음의 승리를 하는 사람 박수치지만 내가 딱 그 시험 가운데 들어가면 훈련이 안 돼서 독수리 훈련이 안 돼서 다 인간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19번 미끄러집니다. 11명만 통과하는데 당신은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눈도 회복이 되고 또 어쨌든 주님께서 한 단계 더 높이시는 어떤 그런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그 새끼 독수리가 어디에서 날게 될까요?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오해, 욕을 먹는 것, 내가 하기 싫은 어떠한 상황에 정말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를 부인하면서 그것을 십자가 지고 꿀꺽하면서 통과하는 그 훈련이 되는 자가 마지막 때의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작은 고난을, 작은 시험을, 작은 어려움을 통과하십시오. 작은 어려움만 당하면 막 흔들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다 쏟아버리는, 시험에 약한 자가 되지 말고 시험에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야, 너 대단하다. 주님이 속 시원한 사람이 있거든요. 열에 9은 요 정도 시험 당하면 다 뒤집어 엎고 그냥 다 불평하고, 그 인간적인 이게 막 혈기와 인간적인 판단이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다 거기서 그냥 잡아치고 다 끝나는데, 그것을 십자가 붙잡고 묵묵히 통과하는 한 사람, 고난을 통과하는 한 사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환난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습니다. 완성.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과 부흥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아비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서 나의 일을 완수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중요한 준비는 뭐냐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환난을 준비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다, 조금 수비적인 태도입니다. 내 영을 깨워서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환난이 올 때 잘 견뎌야 돼. 좀 소극적인 측면의 준비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의 완성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북한 열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퍼즐이거든요. 저렇게 끝내지 않으세요. 그 3대 4대 그 부자 세습으로 저 북한 땅을 저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 무슬림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온갖 방법으로 굉장히 막고 있어요. 앞으로 더욱더 그리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 계획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문을 여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단순히 우리 1900년대처럼 그렇게 선교사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1900년도에도요 우리나라에 왔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의사였고 교육가였어요. 그 루트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 전문화가 될 것입니다. 더. 그래서 비즈니스 쪽으로도, 킹덤 비즈니스, 하나님 나라의 비즈니스를 하는,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그 비즈니스를 통해야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비자나 나라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만몬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청직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전략과 하나님의 나라의 물건을 가진 비즈니스맨들, 그는 날마다 깨어 기도해서 성령의 분별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로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경제 그 속을 뚫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이룰 줄 아는 전략가입니다. 그는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예요. 단순한 돈 버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그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북한이 열릴 때 경제 쪽으로 중요하잖아요. 그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쉰들러 리스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질의 노예가 되고 영적으로는 전혀 깨어있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물건을 줘봤자 그는 만문의 종밖에 안 되거든요. 주님은 찾으십니다. 깨어있는 나의 정직인 비즈니스맨이 누구냐? 나의 전략을 받아낼 수 있는 나의 종이 누구냐? 교육적으로도 정말 이 마지막 때 사탄이 교육계를 완전히 그냥 지금 다 더럽히고 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깨어있는 다니엘의 지혜를 가진 그 바벨론의 학문을 10배나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바벨론의 왕실에서 그 정계의 한복판에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 하늘의 전략을 풀어낼 수 있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에 분명히 세상 나라가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움직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한 교육가, 그러한 정치가,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가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렇게 이 마지막 때 쓰임받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그러한 일꾼들을 선별하고 그러한 일꾼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런 일꾼들을 정렬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의 중요한 장소로 세우는 사명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준비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거 힘들어하고 예배하는 거 힘들어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산다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견적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환난, 핍박, 기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부흥, 주님의 다시 오심,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완성되는 그 강한 텐션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그 시대를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깨어있을지어다, 분별할지어다, 고난을 능히 이길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될지어다, 사명을 이루는 너에게 맡긴 달란트. 처음 찬양 시작할 때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은혜라. 그 찬양할 때 좀 일찍 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구나.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 속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내가 뭐 선교사도 아닌데 왜 눈물을 흘릴까? 이게 시대적인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저일 수도 있고 또 이 가운데 교사일 수도 있고 목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 위에 우리가 잘 서서, 여기 지금 독수리 알도 계시고 둥지에 있는 독수리 새끼도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깨어나라 하는데 싫어. 깨어났어요. 엄마가 막 계속 맛있는 거 먹여주니까 고마워 이렇게 할 때
이제 둥지를 흐트러 버리고 날개를 너플너플하면서 우리 날자. 그래, 너 지금 이 길로 가면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 욕도 먹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나 괜찮아. 내가 날개로 업어줄게. 그래서 여러분의 날개가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창공을 나르면서 이 폭풍우를 통과하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에스겔의,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네. 또 주의 종 다윗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기어졌네. 우리 추수할 일꾼 되어 주의 길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모두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기어져. 여러분 들판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님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림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아멘 아멘. 이 홀리 퍼펙트 스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자, 초청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들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군대입니다. 여기에 가사 보면 싸울 자 누군가 군대여 일어나 죽으면 죽으리 왕을 위해 싸울 자 누군가 군대여 일어나 죽으면 죽으리 왕을 위해. 좀 더 이렇게 더 옮기서 이렇게 쭉쭉 작은 눈물 밤을 모여. 여러분 어른들 중에서도 내가 이 마지막 때 쓰임받기 원합니다라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면 나오셔도 좋아요. 함께 모여 넓은 바다가 되네. 그 바다 위에 바람을 부시네. 그 바다 위에 바람을 부시네. 거룩한 복음 일어나네. Holy perfect storm arise. 주님의 복음 불어. 독수리들은 이 폭풍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작은 눈물 밤을 모여 생명의 강을 이루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을 주님의 물방울 드립니다. 함께 모여 넓은 바다가 되네. 주님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 바다 위에 바람을 부시네. 그 바다 위에 바람을 부시네. 한 번 더 그 바다 위에 주님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Holy perfect storm 거룩한 복음 일어나네. Holy perfect storm arise. 주님의 복음 불어와 세일 행하시네. 이 세대들 가운데 바람을 일으키고 계셔. 독수리들아 날아올라라. 세일행하시네. 주님을 바라보라. 왕의 왕을 바라보라.
원수인 예수를 바라봐라. 주님의 나팔 소리에 군대여 일어나라. 거대한 불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걸자 늙은가 군대여 일어나 죽으면 죽으리 왕을 위해 싸우자 늙은가 군대여 일어나 우리 한 번 더 싸울 자가 누구인가? 싸우자 늙은가 군대여. 이 군대에게 불을 주실 거예요. 이 군대에게 하늘에 불을 주실 거야. 한 번 더 싸우자 늙은가 군대여 일어나 죽으면 죽으리 왕. 거룩한 군대 일어나네. Holy perfect storm alright. 주님의 복들 일어나 새일 행하시네. 새일 행하시네. 새일 행하시네. 새일 행하시네. 새일 행하시네. 아멘. 주님은 새일을 행하십니다. 거룩한 폭풍이 불어옵니다. 주님의 군대를 부르고 계십니다. 클레시스, 소명의 부르심. 클레시스, 주님께서 소명의 부르심으로 이 마지막 때 나와 함께 가자, 진군하여 가자, 여호수아의 군대여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